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 것을 채우지 못해 허기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몸으로 만지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입성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새끼 나귀니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장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되신 주께 연육반을 드리세.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럽고 추한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나무를 저주하여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도 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든 약한 것, 교만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면서 과거의 내 모든 마음 상함이, 상처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의심이 들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 또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리던 내 마음도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고통과 고난, 힘든 모든 과정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또 그들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위로 한마디 하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에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상처받아서 늘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상한 몸,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함께 나오지 못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가족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주께서 너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너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30번)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김용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여 보이는 것들만은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고난받았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여 힘을 얻고 이웃에게 담대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비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코로나 사태가 시대가 속히 안정되어 국민들이 평화를 얻고 교회마다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의 말씀 가운데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마주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85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여서 생기 있게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나라를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이죠. 이 메달을 따려면 4년 동안 고된 훈련을 이겨야 되고 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이겨야 다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중국의 텐진이라고 하는 곳에 파송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에딘버러 대학을 공부를 하고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리델이 많은 곳에 체육활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과학과 신학의 학위를 따고 중국에 다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가가지고 선교사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거라면 잘할 가치가 있다. 진정한 경쟁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말 표현 속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런 스포츠 스타로서 명성을 내려놓고 부를 버리고 미련 없이 육상계를 작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척박한 당시에 중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른다,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다른 경주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중국의 구석에까지 오는 사람은 그가 떠날 때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스포츠 육상에서 챔피언이 되었지만 그가 마지막 경주를 하는 때에는, 인생을 경주할 때에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일본군에 의해서 외신 수용소에서 694일을 보내면서 안타깝게도 뇌종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리덴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중국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랑이란 게 남는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순수하게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떠나고 난 후에는 그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 고난보다 영광을 더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이 고난과 영광에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되고, 고난에서 이겨야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힘든 과정이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묵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내가 고난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이 영광으로 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자유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공생에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면서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구원이 뭐냐고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졌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할 일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받고 지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복음을 회복하라고. 한번 따라서 고난의 복음을 회복하라. 여기서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왜 고난이 복음이에요? 고통스러운 것, 힘든 과정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으로 살수록 고난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고난 이후에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화목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랑을 많이 하고 삽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걸 자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자랑한다고 했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그 십자가 흔적이 나에게는 어떤 것도 괴롭히거나 또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내 몸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주시는 겸손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여서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뽑힌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십자가를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사용도구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논의해야 될 교리도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체험해야 될 현실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체험할 때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이 고백을 할 때에 내 인생이 놀랍게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삶을 산다 그래요.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 죽겠다고 하는 그 생활 속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사람들한테 그 마음의 우울함을 다 바꿔주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 왜 그걸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삶을 체험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평 강도예요.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가 삶을 후회한다, 그런 고백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몇 분 남지도 않는 그 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몇 분 후에는 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을 얻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가 넘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도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고난과 수많은 위기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나 위기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어느 곳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걸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고통의 멍에에 있을 때 혼자서 감당하려면 감당을 못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복음, 고난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을, 또 힘든 과정을 고백할 때,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곤란 중에 주의 말씀은 위로가 되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힘든 과정에서 고난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잘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거든.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환난을 잘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 떠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난 후에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깊은 고난, 환난이 굉장히 중한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이 곡식을 사러 갔더니 그곳에 요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광 때문에 그 기근 중에 야곱의 자녀들이 다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곳에 차별과 학대를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이 자손이라 대우를 받았다가 이제 노예 대우를 받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남자 아기들을 낳으면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여기는 생명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환난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주를 찾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걸 경험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죠.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환난이나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그 삶을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경험하며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견고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 무너지게 돼요. 소망이 견고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 행사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고난의 복음이 회복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이 나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고백해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감당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이는 위기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견고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의 자녀들의 생명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겼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공감하소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드린 믿음의 종들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의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일 보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비주신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또 함께 교회의 어려운 일들 함께 나누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생명이 넘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단에 귀한 화분을 공개하는 손길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와 가정에 또 자손들이 하는 모든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500명대로 많아졌다 그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여러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을 내길 바랍니다.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 새벽 시간에 또 한 주간 동안에 꼭 주님의 십자가에 복음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최윤설, 김인순, 김영창, 노순수, 강유순, 주우진.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코로나 감염 때문에 또 생명의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 이 나라님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이들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또 기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또 사람 곁으로 파송합니다. 오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부활의 아침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위기로 또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도 이 고난이 환난이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감사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고난의 복음을 회복합시다. 고난의 복음을 회복합시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일하는 일터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믿음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 하셨으니 이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므로 주변에는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예대 이르터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 민족 흩어져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